보시면서 이건 꼭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자, 오늘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전체 본문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19절부터 22절까지 읽어주십시오. 제가 1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다 같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아프리카 오지에서 선교를 시작하는 한 선교사님이 선교 지역을 조사하고 답사하기 위해서 원주민 가이드를 앞세우고 함께 정글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주민 가이드가 도무지 길 같지 않은 길을 계속 정글을 가는 것이었어요. 칼로 나뭇가지를 베고 또 풀을 헤치고 가는데 도무지 안심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불안해서 통역을 통해서 물었습니다. 혹시 길 잃어버린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원주민 가이드가 웃으면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정글에는 길이 없습니다. 내가 길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을 하나만 뽑으라면 저는 아마 서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이 말씀을 뽑을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이 말씀이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일 수밖에 없는 것은 마치 길 없는 정글에서 길을 만들며 나아가는 안내자처럼 예수께서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진리를 세워가시는 분이시고 예수께서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시라. 주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자도 하나님께 받아짐을 받을 자도 없습니다. 역사를 통틀어 보면 역사상 어느 누구도 이런 대담한 주장과 선포를 한 사람이 없습니다. 석가는 제자들이 그의 가르침을 존중하고 자기가 제시한 길을 만일에 따르기만 해준다면 나는 잊어도 좋다라는 말을 했고 소크라테스도 비슷한 말을 했다고 플라톤은 그의 제자인 플라톤은 자기의 책 속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직접 자기 자신을 가리키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러므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말씀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고 사도들과 성도들은 이 진리에 대해서 아주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 문 앞에서 병자로 구걸하던 그 병자를 치유할 때에도 그 이적을 일으킬 때에도 딱 한마디를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그 한마디 말에 즉각적으로 완벽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에도 사도들은 딱 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밖에 없다. 2000년 동안 교회가 굳게 붙잡았고 교회가 힘있게 선포했던 메시지가 그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질 수 있다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이것이 기독교 진리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 이름을 선포하고 이 진리를 전파했을 때에만 교회는 진정한 부흥을 이루었고 복음은 힘있게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는 오직 그 이름 예수만을 붙잡아야 되고 그 예수의 이름만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모양이 다른 모양,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든지 그 핵심은 그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역사의 한 토막이에요. 그러나 이 이야기는 지나간 과거의 어떤 에피소드가 아니고 오고 온 모든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마지막으로 종결 지으실 때까지 계속 반복될 연속극입니다. 계속되는 드라마라 이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드라마냐? 이 사도들의 자리에 우리가 있고 이 공회의 자리에 세상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이 복음의 진리를 끊임없이 전파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고, 공회가 이 사도들과 교회를 위협하고 협박했던 것처럼 세상의 어두운 세력은 여전히 복음의 행보를 방해하려고 하고 있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연속극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날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 속에서 같이 나눠봤으면 합니다. 좀 덥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이렇게 좀 잘 나눌 만한 그런 분위기는 안 되지만 이 정도 별거 아니죠 사실. 여러분들 웃옷 입으신 분들 있으면 벗으시고 부채질 하시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십시오. 공회원들이 가장 놀랐던 것은 이 사도들의 담대함이었어요.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죠. 이 전번 본문까지 사도들을 붙잡았어요.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니까 불과 2달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 이름을 또 얘기하니까 이 예수의 이름을 얘기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어두운 저녁이 되어서 공회를 열지 못하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이들은 앞에 세워놓고 묻습니다. 누가 물었습니까? 공회였어요. 공회라고 하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그런 원어 이름도 그대로 나와요. 사도행전에도. 이들은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막강한 권세를 짊어졌던 이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최고 결정기관이었어요. 이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빌라도를 오히려 윽박지르면서 빌라도에게 못 박도록 만든 장본인들이에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지금 죽이자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냥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공회 재판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냐?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만일에 당신들의 질문의 핵심이 여기 서 있는 이 병자가 어떻게 치유되느냐고 만일에 묻는 것이라면 그러면 반드시 아십시오. Know this. 분명히 알라. 너희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선포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 이건 시편 118편 22절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예언하는 성경의 말씀 중에 핵심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마치 버린 돌처럼 공사장판에 널브러져 있는 그런 쓰레기 같은 그런 돌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분을 그리스도와 주님이 되게 하셨고 그분이 바로 이 사람을 살린 것이다.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이지만 그분의 이름을 한번 부르니까 나은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외웠던 말씀. 다른 이로서는 이거 못한다. 어떤 이름도 이런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놀란 것은 이들의 담대함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13절을 보시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 여기 이상히 여겼다 하는 말은 번역이 좀 잘 못된 거죠. 이상히 여겼다가 아니라 너무 놀랐다 그 말이에요. They were astonished. 놀랐다 이 말이에요. 왜 놀랐어요? 너무 담대했거든요. 여기 담대하게 하는 이 말은 명사형으로 나왔는데요. 사도행전에 12번 나옵니다. 근데 그 12번 나올 때마다 동사형 명사형이 12번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전부가 다 사도들이나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때에 그들의 모습을 표현할 때 나온 모습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용기 있게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전혀 꿀리지 않고 이런 말이죠.
공회가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학문 없는 범인들이었어요. 이 말을 우리가 또 오해하면 안 되는데, 학문 없는 범인이었다는 말이 학교를 안 다닌 무학자들이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흔히 생각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갈릴리 촌에서 늘 고기나 잡고 낚시나 하고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진 않아요. 이 말의 뜻은 전문적 랍비 교육을 받지 않았다 그런 뜻이지, 사실 베드로를 포함해서 사도들은 구약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할 때도 요엘서 2장 28절 이하를 쫙 암송을 하면서 인용을 했고, 많은 성경을 암송을 했죠. 또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건축자의 버린 돌, 모퉁이 돌 이런 것은 시편의 핵심 메시아 구절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에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깊은 통찰력으로 말씀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공회가 놀랐던 것은, 어쨌든 이들이 전문적인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닌데 지금 이들이 당당하게 자신들의 소신을 펼치는 거예요. 더구나 절대 권력을 가진 그 공회 앞에서, 마치 대법원 판사들 앞에서 신문을 받는 피고의 입장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주장하는 바를 전혀 꿀리지 아니하고 논리정연하게, 질서정연하게, 확고부동하게, 아주 확신 있고 담대하게, 위험 있게, 위축됨 없이 당당하게 전하는 이 모습, 이게 놀란 거예요. 오늘 우리를 놀라게 할 수 있는 한 모습이에요. 잘 묵상하시면 좋을 만한 말씀입니다. 오죽 이 사람들이 당당했으면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공회는 고민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도 하버드 러스쿨 나온 사람 이상으로 당당하고 논리정연했지만, 자기들이 할 말이 없었지만 더구나 옆에 아주 뚜렷한 증거가 서 있었어요. 40여 세, 오늘 본문의 22절에 보면 이 병 나은 사람이 40여 세 되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41, 2살 된 사람인데 그 40여 년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병자로 태어나서 성전 미문에 서서 구걸하면서 사는, 이걸 모든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죠. 그런데 한순간에 완벽하게 치유를 받아서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증인이 서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14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나옵니까?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뭐 할 말이 없었어요. 비난한다는 말은 고소할 말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저놈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럴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 좀 나가 있어. 가지고 내보낸 겁니다. 입장이 곤란해졌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데서는 같이 의논할 수가 없으니까 15절에 보면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잠깐 좀 별실에 가 있어라. 그리고 자기들끼리 의논한 거예요. 여기서 15절에 쑥덕쑥덕 하면서, 자, 의논한 내용이 16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이거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들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 유명한 표적,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병자가 나은 것이 이젠 다 알려졌다 이 말이지.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된 이 표적이 나타났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여러분, 이거 우스꽝스럽지 않아요? 부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인해야죠. 인정해야죠. 그리고 자기들도 믿어야지. 그러지 않아요? 보니까 우리는 여태까지 율법만 연구하다 보니까 아닌 줄 알았는데 기구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쁜 근데 진짜 구세주구만, 이런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비난할 말도 없어, 부인할 수도 없어. 그럼 믿어야 되는데 21절을 보면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고 나오는데 딱 이 사람들, 공회원들만 안 하고 있었던 것이죠.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방해하고 위협까지 합니다. 자, 17절에 보면 다시 불러드렸어요. 이제 방법이 없다. 위협 공갈하는 것밖에. 그래서 공갈합니다. 다시는 민간의 예루살렘 바닥에 이 얘기 전해지지 않도록 해라. 예수의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리고 협박 공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협박 공갈이면 다 통하거든요. 나면서부터 소경이 됐던 사람이 그 시각을 다시 회복받는 일이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때 그 부모를 데려다가 공회가 협박 공갈을 하죠. 이런 말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부모도 어떻게 말을 못 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다 컸으니까 아들에게 직접 물으시오. 뭐 그런 얘기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코믹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 식의 얘기들이 말이죠. 근데 여기서 또 그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 얘기하면 안 돼. 예수 입 뻥끗 또 하지 마.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얘기를 딱 받은, 이 위협과 공갈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 말씀도 사실 좀 외웠으면 하는 말씀. 19, 20절. 다 외우고 싶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 20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우리는 지금 점잖게 읽었지만
여러분이 베드로와 요한 자리에 지금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시는 예수 이름 뻥끗 하면 안 돼. 가르치면 더군다나 죽여. 한 번만 더 그러면 다시 잡아가지고 이제 죽일 거야.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다 알죠 지금. 이게 지금 말 건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공갈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한번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봐라. 너네들 말을 듣는 게 옳은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은가? 왜냐하면 공회는 하나님의 권세를 자랑하는 단체예요. 이 공회라고 하는 기관이 어떤 기관이냐?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기관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판단해봐라. 너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가 본 것 뭡니까? 주님의 행적이죠. 이적을 일으키시고 두 눈으로 똑똑히 이들은 봤어요. 그 예수님의 사역들.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들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주님의 행적과 주님의 말씀, works of Jesus, words of Jesus,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들, 이게 복음이라 이 말이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내 안에, 우리 안에 이 복음이 마치 화살이 터지듯이 용암이 분출하듯이 터져 나오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말하지 말한다 그래서 말을 안 하냐? 입만 열면 예수 얘기밖에 할 게 없다. 말만 하면 예수님밖에 전할 자가 없다. 그런데 우리 보고 전하지 말라고 그런 말을 한 것이죠. 감이 잡히세요? 지금 이 모습이 그려집니까? 이 상황이 판단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럴 때 그래도 죽여 그랬으면 좋겠는데 죽일 수가 없어요. 21절 보십시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을 한 겁니다. 그래도 하지 말라니까, 하면 죽여버린다니까 그저 그 말 그냥 빈 공갈만 하고 할 수 없이 내보내준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설명이 나오죠. 이유가 21절에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에피소드를 한때 일어났던 한 에피소드로, 한 일화로, 그냥 스토리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아 멋있네 하고 끝날 수 있는 그림이지만 이것이 바로 오늘날도 계속 반복되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반복되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쉽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과 저를 사도들의 자리에 놓으시고 교회 입장에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공회라고 하는 이 한 단체를 오늘날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 교회를 반대하고 복음의 진보를 방해하는 그런 세력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두 가지 이슈를 우리에게 적용을 합니다. 첫째는 교회와 복음을 대적하는 이 어두운 세상의 실존입니다. 어두운 세력의 실존. 4장의 에피소드는 복음 앞에 선 세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를 늘 이런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는 그런 세상이라는 세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선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요, 분명한 증거가 있어도 쉽게 믿지는 않습니다. 여기 공회는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그 안전뱅이가 치유되는 역사를 목격하고 분명히 본 거예요. 아주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비난할 말이 없고 고소할 건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도 안 믿어요. 주님 때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때도. 주님이 그렇게 이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분명하게 확증을 하시고 말씀조차도 자기들이 스스로 공인하기를 이 사람은 서기관과 같지 않다. 율법사들하고 같지 않다. 그래서 온갖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 걸고 넘어지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그 권위가, 그 말씀의 권위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안 믿은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똑같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증거가 부족해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증거는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성 때문에,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못 믿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서 2장에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일반화된 하나의 닥트린으로, 교리로서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2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뭡니까? 그게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 파워, 그리고 신성, 하나님의 속성, divine nature, 그것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하지 못할지라.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증거를 못 봤습니다. 그런 말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피조세계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속성이 아주 분명히 나타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느니라. 이것이 이 어두운 세상의 결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은 믿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결국 교회를 방해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대적하는 손길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바깥의 세상을 지금 한 몫의 도매금으로 지금 매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어두운 세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 5장, 6장은 여러분이 한 몫에 읽어보시면 보이지 않는 사단이 보이는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무서운 공작을 펼치는 것을 금방 보게 됩니다. 4장 지금 이 본문에서는 물리적인 협박이에요. 5장에 들어가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도덕적인 타락을 교회에 불러일으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도들을 불러가지고 훨씬 더 노골적이고 공격적인 핍박을 합니다. 사도들을 채찍으로 때려요. 불러서 그 다음에 6장에 가서 보시면 헬라파, 히브리파 과부들 문제를 가지고 교회의 분규를 조장합니다. 그때 누가는 정확하게 베드로가 선포한 말을 통해서 이 배후의 조종인물이 누구냐 하는 것을 폭로합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이런 말을 하죠.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려 하느냐. 그래서 그들은 죽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본문을 할 때 우리가 나누겠지만 헌금을 떼먹었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이 말이죠. 만일에 그런 식으로 사람이 죽는다면 죽어 넘어가질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그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보이지 않는 그 어둠의 세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부딪힘을 갖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아직 본문 4장에서는 그걸 확연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그 다음 본문이 23절부터 여러분 다음 주에 함께 나누게 될 본문을 보시면 초대교회는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민감하게 이 영적인 부분을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금방 구약에 이 말씀이 예언됐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그때 다시 성령이 충만해서 전체 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입고 땅이 진동을 하면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나아갑니다. 매주마다 사도행전을 강해를 하니까 오늘 본문이 끝나면 그 다음 주에 오실 때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 본문 가니까요. 여러분이 한번 읽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어두운 세력들이 교회와 복음의 행보를 방해하고 대적하고 심지어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그리고 교활한 수작까지 벌인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지난 몇 달 전에 뉴욕주에서는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뉴욕주에서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몇 개 교회에 대해서는 말이죠. 그 교회만이 아니에요. 학교 건물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한 미국 교회가 더 이상 공공학교 건물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하는 통보를 받고 쫓겨나면서 그 교회가 학교를 대상으로 정부를 대상으로 고등법원에 고소를 했어요. 고소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다시 예배드리게 해달라. 법적인 보호를 받게 해달라. 갑자기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쫓아내면 어떡하냐.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고소를 했는데 그만 패배하고 말았어요.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고등법원에서는 뉴욕의 그 5개 주요 그 버로우 제가 정확히 맨하탄, 브랑스 이런 5개 버로우에 있는 60여 개의 잘 성장하는 건강한 교회들이 전부 문을 닫도록 2달 내로 전부 나가도록 쫓아나도록 학교 공공 건물에서는 더 이상 이런 집회하면 안 된다. 그리고 명령을 내렸어요. 2달 이내로 전부 다 쫓겨나게 되겠죠. 여기 뉴저지 초대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습니다. 유인원 목사님이라고 그 맨하탄에 있는 그 이색 교회들, 학생들 교회 주로 이제 한 800명 모이나 그래요. 거기 엄청나게 맨하탄에 잘 성장하는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도 2달 만에 이제 쫓겨나게 생겼죠.
그런 장소를 맨하탄에 어디 가서 구합니까? 못 구합니다. 그때 교회는 이건 영적 싸움이다. 잘 성장하고 복음을 힘있게 이 뉴욕의 맨하탄의 젊은이들에게, 이 아티스트들에게, 여기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 계시죠? 리디머 처치,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이고 목사, 그런 분들처럼 잘 성장하고 있는 이런 교회인데 이건 영적 싸움이다.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호소하고 이메일 보내고 교회에다 소식 알리고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바로 지난주에 제가 이번에 코스타 갔는데 그곳에서 오신 그 교회의 장로님, 장검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다. 목사님, 우리가 이겼습니다. 뉴욕 상원 주의회에서 예배드려도 좋다 하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다시 예배드려, 퍼머넌트하게, 잠깐이 아니고 퍼머넌트하게 드려 좋다 하는 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의 교회의 문제라고 우리가 보니까 우리는 별로 심각하지가 않은데, 요새 그래요. 또 거기서 못 드리면 딴 교회로 옮기지 뭐. 이거 아주 참 정말 죽을 노릇이에요. 그럼 딴 교회 가지, 이런 생각이.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고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복음화를 펼쳐나갈 때 반드시 세상은 그 앞에 교활한 관계를 부리고 심지어는 공공연하게 공곡을 하면서 교회 행보를 막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미국이니까 이렇게 신사적으로 잘 해결된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는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두운 세력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는 잡혀 죽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핍박받는 나라가 어디예요? 오만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도 오만하지. 오만이라는 나라. 이런 나라도 핍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이 당시의 사도들과 초대교회를 이렇게 핍박했던 이들처럼 똑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슈는 무엇입니까? 여기 연관해서 우리는 이런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 앞에서 계속해서 복음의 행보를 전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해보면 여기에 아주 많은 원리가 나와 있어요. 첫째로,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 본문뿐만 아니라, 이 사건뿐만 아니라 사도들과 초대교회 교우들과 교회들이 똑같이 초지일관 증거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어요. 여기 지금 사도들이 자신들의 이름 얘기 안 합니다.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 나중에 바울도 이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무슨 신인 줄로 알고 막 예배 드리려고 그럴 때 바울 어째서 이러냐고 막 옷을 찢으면서 그들을 말리는 장면 또 나와요. 사도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전한 게 아니에요. 자신들이 이 병자를 치유했다는 그 업적을 또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제가 이번에 코스타 집회 가서도 조금 마음이 디스터브 됐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공동대표회의 때 이 얘기가 좀 나눠졌습니다. 과연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의 업적이 지금 나눠지고 있는가? 하는 것인데, 의도하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그 결과와 과정 속에서 언제나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지 어떤 사람의 이름도 아니고, 유명세를 떨치는 강사가 와서 이야기꾼처럼 자랑을 하고 하는 것 식으로 들어갈 때 이건 참으로 불편한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져야 돼요. 설교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교회 이름도 아니고 어느 교회 이름도 아니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 우리가 외웠잖아요. 다른 이름은 없나니. 이것이 오늘도 변함없는 핵심입니다. 그리스도. 두 번째는 이 이름이 확신과 담대함으로 전해져야 돼요. 여러분, 사도들의 모습을 볼 때 어떻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담대한가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우선 저는 전도보다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들이 확신과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요즘에 너무 많이 하게 돼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주님이 참으로 우리의 구세주시라면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능력이 과연 어떻게 드러나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모습이 너무 많다 이 말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뭐예요? 성경에 십자가는 이것이다 하는 그 서술어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십자가는 뭡니까?
믿지 않는 세상들, 고린도 전서 1장 18절도 외우셔야 되는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미련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좀 외웠으면 좋겠어 이런 말씀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Power of God.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주어가 십자가, 거소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이죠. Power of God. 이 능력이라는 이 말이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의 원조예요. 두나미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진 것이 십자가에 도라는 것인데, 이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 돈 떨어지면 어깨 늘어지고, 건강 조금 되면 낙심해서 마음이 떨어지고, 그냥 다 주고 하는 것처럼 사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시며 내가 붙잡은 십자가는 과연 뭐냐 하는 질문을 해보셔야 되죠. 찬송가 93장에 어떤 찬양의 가사가 나옵니까?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예수는 뭐예요? 나의 힘이라는 것이죠. 요즘 이 찬송 잘 안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이 더 이상 힘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찬양 잘 안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쵸? 뭐 자기 치유해달라는 찬양들로 가사들도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주어가 예수가 아니라 뭐 나를 사랑하시고 뭐 나를 위해서 온통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알라딘의 마술 램프에 나오는 쥐니 같은 식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를 위한 하나님이 나한테는 돈도 안 주시고 건강도 안 주시고 그러니까 쭉 늘어져 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정말 안타깝고 답답해요. 나는 믿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교인들의 가정에 직장과 산업이 다 망해도 하나님은 망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망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환경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더구나 복음을 전파할 때 담대함. 우리가 지금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다음 주에는 저 어퍼달비 뭐 어디 나가서 노방 전도를 나간다고 전도위원회가 그래요. 몇 사람이나 나갈지 모르겠어요. 많은 이론들이 있죠. 요즘에 그게 어디 전도 맞습니까? 그런 방법이 그래요. 그거 참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은 모습이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병 하나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런다고 과연 예수 믿겠는가? 믿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런 기법과 효과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마음의 확신과 담대함이에요. 내가 입을 열어서 예수, 복음 이 한마디를 한 번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반드시 노방전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예수 믿으세요? 안 믿어요. 그런 거 나한테 원하지 마세요. 그럴 때 내가 믿는 예수 믿어보십시오 하고 증거할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러나 담대하고 확신을 가지고. 노방전도는 참 좋은 전도 훈련입니다. 저는 전도의 열매를 바라보는 것보다는 그 열매가 내 안에서 열리게 하도록 하는 아주 좋은 방법. 전도위원회가 저보고 지금 부탁해서 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담대함과 확신이 있어야죠. 여러분, 일평생 사시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도 전도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분명히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이들의 이 복음에 대한 확신, 복음에 대한 자신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 폭발도 받으셔야 되죠. 제가 훈련시킬 겁니다. 몇 사람 다음 학기에. 그러나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도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사도들이 지금 이렇게 담대한 것은 이들이 배짱 좋은 어떤 담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 안 나세요? 2달 전만 하더라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누구 앞에서 부인했어요? 공회 앞에서 부인한 게 아니란 말이죠. 여자 종 앞에서, 옛날 성경은 계집종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여자 종 앞에서 3번을 부인했어요. 아니 부인하지 않고 시인한다고 해서 잡혀갈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부인할 만큼 비겁했다고 할까요? 졸장부 같은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이 순간은 당당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칫하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그 권세 있는 공회원들 앞에서 당당하게 뭐가 달라진 것입니까? 누가는 놓치지 않고 그 얘기를 8절에 했어요. 이미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을 여는데 그 말을 열어서 하는 말 전체가 뭐 때문이라고요? 8절에 뭐라고 나와요?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가로되. 베드로는 7절까지 성령 충만 안 하다가 8절에 갑자기 성령 충만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뜻은 이미 성령의 충만함이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부터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안에 아까 우리가 성찬식 때 읽었던 갈라디아 5장 22절 같은 말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열매가 충만히 열리는 그런 신앙적인 인격으로 성장하고 있었지만, 또 성령 충만은 복음을 증거하는 그 현장과 그 자리에 특별히 역사하시는 또 다른 역사라 이 말이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기서만 보면 잘못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수없이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이걸 여러 번 강조했어요. 여러분 써놓으셔야 돼요. 다시 가서 보셔야 돼요.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을 보면 지금 이 정황을 그대로 주님이 이미 예언하셨어요.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자분이와 권세 있는 이 앞으로 끌고 가거든. 이게 바로 여기 아니에요?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하지 마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바로 그 시간 그 자리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런데 잡혀가면 내가 무슨 말을 할까? 뭐 전도할 때 어떻게 할까? 이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시간 그 자리에 가장 합당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걸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지금 예시하고 있는 것이죠.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2절 이하에도 이 말씀을 하셨죠. 근데 그 누가복음 21장에는 마지막 때를 향하면서 주님께서 어떤 징조를 얘기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이 모든 일 전에, 이 마지막 환난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게 오히려 너희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옛날 우리 개혁 성경에서는 결심하라 그랬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할까? 가면 이런 말 해야지. 이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마우스, 언변과 지혜를, wisdom 너희에게 주리라. 저는요, 설교를 해보면, 복음을 증거해보면 언제나 이것을 체험하게 돼요.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한다고 해서 증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것이지.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인데 그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께서 그 현장 그 자리에 역사해 주셔야만이 말씀은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말씀을 마감을 하면서 우리는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얼마나 헛수고였는가 하는 것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여실히 보여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누가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그의 독자들에게, 이 글을 읽는 우리들에게 인간들의 반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지 못했음을 확증시켜주고 있다. 공회는 사도들은 잡아가둘 수 있었지만 복음을 잡아가둘 수는 없었다. 저는 이 말씀이, 이 얘기가 너무 제 가슴을 설레게, 사람을 가둘 수 있을지는 몰라요. 우리 손발을 묶을 수 있을지는 몰라요. 우리 뼈를 가루로 만들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이 충만할 때 그 성령을 통해서 화산의 용암이 터져나오는 것 같은 이 복음의 폭발은 이건 세상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이 지난 2000년 교회 역사였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루어야 될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 역사가 다 그렇게 되었어요. The Story of Civilization, 문명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쓴 윌 드란트라고 하는 역사가는 초대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그의 책에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인용할 테니까 들어보시죠.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준 모습보다 더 위대한 드라마는 The Greater Drama, 역사에 없었다. 황제들마다 쉼없이 그들을 조롱하고 핍박했지만 그들은 불굴의 투지로 시련을 감내했고 소리 없이 숫자를 늘려나갔다. 원수들은 혼란을 일으키려 했지만 그들은 질서를 유지했고
쇠로 만든 칼 앞에서는 말씀의 검으로 싸웠으며 로마의 잔악함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대항하여 마침내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 로마를 쓰러뜨린 것이다. 시저와 그리스도가 경기장에서 만나 그리스도가 승리를 선포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역사였고 그것이 바로 2000년 교회의 역사였고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걸 소망하시고 이걸 선포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나가는 저희들에게 주님이 계속 이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확신을 가지시고 용기를 내시고 담대하고 씩씩하고 남자답게, 성경에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남자다워라 이런 말이. 근데 요즘엔 남자답게 그러면은 기죽은 남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자답게 이렇게 차라리 말을 바꿔도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성도답게 군사답게 힘차게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그리스도의 계절이라고 하는 이 찬양을 함께 하겠는데요. 찬양팀도 나오시고 이 찬양의 가사가 참